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신약 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과 또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에 감사하며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옛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라 시대에 박재상이라고 하는 아주 충직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당시 신라 왕에게 두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신라의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웃 나라의 두 명 다 볼모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은 고구려로, 한 명은 저 일본으로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먼저 고구려에 가서는 왕자를 무사히 잘 구출해온 이 박재상이 이번에는 또 다른 왕자인 일본에 붙잡혀간 그 왕자를 구하러 또 이제 일본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결국 왕자는 무사히 잘 신라로 돌려보내졌지만 자기는 붙잡혀가지고 거기 일본에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붙잡혀버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이때 일본의 왕이 이 박재상을 보니까 상당히 그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인 걸 보고 탐이 나가지고 너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 신하해라. 그렇게 회유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충성스러운 신하다 보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일본 왕 당신한테 충성할 수는 없다 하고 거기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신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박재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그 남편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그 일본으로 떠난 박재상을 기다리고 매일 잘 그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그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죽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망부석이 됐다라고 하는 망부석 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가면서 내 꼭 돌아오리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갔겠지요.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기다렸던 그 아내,
죽어서 돌이 될 때까지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기다렸던 그 아내를 사람들이 칭송하기 위해서 붙인 일종의 설화일 걸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약속조차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붙잡았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이루어지길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현재 99세입니다. 아내는 사라는 89세입니다. 즉 세상적인 눈으로 보자면은 결코 이제는 아들을 바랄 수 없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없고 그 이루어지기 힘든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들은 붙잡고 기다렸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절대 과학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인 환경인 99세와 89세가 돼버린 할아버지 할머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맹세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를 잡고 맹세하셨다는 의미지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자, 이 물컵을 제가 들고 있는데 이 물컵을 만든 사람이 물컵보다 더 위대하다는 건 이건 지나가는 아이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컵이 위대합니까? 물컵 만든 사람이 위대합니까? 이건 하나만한 얘기겠지요. 그러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크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위대하다, 높다, 강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킬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나이가 아무리 99세가 되었더라도 이제 100세가 되어 아들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으로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앞을 보면 캄캄하고 내 앞도 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득이 조금만 바뀌고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한 번 내뱉은 약속을 쏙 집어넣고 딴말하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자기 상황이 바뀌면은 한 번 내뱉은 말 뒤집어 버리기가 아주 그냥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수틀리면 또 바꾸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한번 말씀은 내뱉으셨지만 상황인지라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뒤에 가서 딴소리 하실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면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니까 아메타데토스라는 말로써 결코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원하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실하고 싶어도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렇기도 하지만 안 나쁘고 착한 사람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내뱉은 말이 실현이 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한테 반드시 내년 이맘때 뭘 줄게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쯤 돼서 그걸 줄 수도 있지만 그때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못 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한 번 하신 말씀을 지키실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품상 절대 하신 말씀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신실하신 분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과 근본적으로 이렇게 구별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한계가 느껴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며 그 힘든 날들을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이제 그 아들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여 놓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아직도 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있는 암울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소망을 한 명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